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Oh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희 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왔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호흡하고 보고 듣는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새삼 알게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좋은교회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막막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서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당당히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본이 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교회의 유수 그룹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자녀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옵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맡겨주시는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생각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흙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은 흔히들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사랑하는 포도원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셨지만 그들이 좋은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서 요구되는 그 열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원을 위해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주십니다. 정성 들인 밭에서 주인은 좋은 흙을 깔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매일 물을 주며 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그 열매는 작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슬퍼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왔을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고 돌을 제거하여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와 술투를 마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와 보호와 기회를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런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상 이 비유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데 아주 가장 적절한 그런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되게 감성적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랑인 저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은 뜻들이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두말할 나위 없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감람나무는 얼리브 나무죠.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했으면 악한 아합왕이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탐심을 품었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본문에서 돌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파서 다 바깥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 심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망대까지 세우고 술틀까지 팠습니다. 이 망대는 사실 포도원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이 술틀은 포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술틀을 통해서 포도 음료수
포도주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냥 그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략과 다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면 자기들이 잘나서 평안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쉬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해진 줄 알아요. 사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살게 된 것이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것을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잘나서 잘 살 것처럼 내가 잘 자라서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포악과 부르짖음을 그들이 맺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포악하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셰프가 최고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가 그 셰프가 레시피를 무시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뭐 레시피를 무시하고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레시피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만들다 보면 엉망인 요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은혜를 무시하면 우리들의 삶도 모든 것이 명품 재료이지만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실패합니까? 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실망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텐데 들포도의 모습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예배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근사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 또 찬양과 기도가 있지만 의무감으로 겨우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찬양과 기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 즉 교회 안에서 다툼과 뒷말 끼리끼리 파벌을 형성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
세상 속의 가치관의 유혹을 받아서 성공, 돈, 인기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이 신앙의 기준보다 앞선 그런 교회. 말씀보다 세상의 유행이, 사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교회 안에서 파묻힌 그런 교회.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를 외면하고, 불의한 일에도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이런 들포도 열매를 맺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교회가 그런 들포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망하셨습니다. 기다리는데도 남유다는 들포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의 뜻을 찾아가면 썩어져 버려요. 냄새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들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그릇된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성장의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제거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울타리를 제거해서 이제는 짓밟히게 하시겠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가뭄으로 고생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떠히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을 의존하는 죄악의 열매를 맺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평소에 포도원의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방어용 울타리나 담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조차도 방관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어떤 이들을 보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네, 정말 럭키야, 우연히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그걸 우연이라고 하고 그걸 행운이라고 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까요? 이 예언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됩니다. BC 586년은 제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완전히 파괴되는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 6절은 계속 이어져서 두 번째 형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지 아니하심으로 그것이 황폐화되어 필요없는 관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땅에는 포도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엉겅퀴,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침노하게 됩니다. 찔레와 가시.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남유다가 앞구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가장 좋은 열매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원망이라 부르짖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상호대보절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플레이를 합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 미스바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린다의 뜻의 동사로에서 온 명사로서 잔인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발음이 공평을 의미하는 미시파트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또 부르짖는다 할 때 쓰는 단어는 치라카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당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호소를 뜻하는 것으로 지도자들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셨던 의로움이라는 뜻은 제다카. 발음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뜻은 반대 뜻입니다. 미스바흐, 미시파트, 치아카, 제다카. 이렇게 비슷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이사야 선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 단어들. 우리는 때때로 비슷하면 잘 몰라봅니다. 비슷하면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인가 보다.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게 됩니다. 비슷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포도원처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늘 바로 은혜에 응답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더 바치고 무엇을 더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남유다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36년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따지면 35년이 조금 채 안 됩니다. 횟수로만 36년이지 35년 조금 넘어가 36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70년 그 두 배의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실천하며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들포도에서 좋은 포도로 변화되는 방법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실천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